우리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원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목적하신 대로 쓰시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 바로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교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로 매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일날은 당신들이 각자 알아서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라고 여러분 내려놨다고 한다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역이, 이 구원의 여러분 이 사역이 완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성이 일어날까요? 과연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노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딱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그 공격용 무기는 어떤 부분일까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날 정말 예배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무리 가운데 어찌 보면 나그네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는 여러분 더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요, 나그네이고요, 나는 나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노라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나의 거친 부분을 깎아내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데에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광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 풍덩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신실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곳.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교회가 바로 용광로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용광로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교회 본질 가운데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 전 믿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이제 풀려나는 이 부분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소에서 디모데와 합류하여 이 예배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원하는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이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한 부분들이 내가 빨리 다른 선교지 가운데 내가 갔다가 속기 마치고 내가 다시 에베소에서 다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랑 함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계획해서 속히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갈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 에베소 교회의 계획안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이 바울 사도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지체되면서 그냥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오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점검하고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목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뭐라고요? 지체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약속한 대로 가지 못할 것 같아. 빨리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지금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에베소를 통하여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뭐 누가 계신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신부인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형제들이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많은 표현들 가운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교회의 본질은 어떤 부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냐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뭐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사랑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지옥이 아니라 그 집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놀이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는 인간의 유의하는 것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장 행복을 누리는 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용서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교회냐면 살아있는 교회다.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하여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닌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머리가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내가 갈 때까지 뭐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먹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임재하신 곳이 여러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향기로움으로 받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응답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확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둥이 아니에요. 성도가 기둥이 아니에요. 누가 유력한 자가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의 여러분 그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터 위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둥으로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도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피값으로, 뿌리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정말로 지체된 신부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뚝딱 하고 지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우리가 눈 떠보니까 지어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 돈 많은 재벌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겠지요. 건물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되어진 성도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집은 점점 여러분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피와 모든 눈물을 쏟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왜 교회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이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들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 되어진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여러분 대언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배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정말로 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 가운데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된 우리의 삶에서 성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정말로 최고의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시간이에요.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로움을 찬미하는 시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첫 번째예요. 이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살리는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살아 있어야만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정말로 입만, 그죠? 풍성한 나무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말로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또 교회의 본질은 어떤 부분이에요? 생산이에요, 생산.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본질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치목단체처럼 말 그대로 여러분 치목단체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유의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목단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이 그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은 철저하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먹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그 말씀을 들고 나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망으로 지옥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온갖 죄로 더럽혀지고 더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덕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덕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사회복지단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지도 필요하지만 섬김도 나눔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오늘 바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 편지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대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주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보면 너희 모임이 판단받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국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정죄받은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심판의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고 놓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다른 무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탈교회화 가기를 원합니다. 응? 요즘 누가 인기 있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인기 있는 줄 아시잖아요. 탈교회화입니다. 꼭 예배를 교회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는 거지. 자꾸만 우리가 지금 언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라고 탈교회화를 외칩니다. 교회를 벗어난 부분들을 외치는 부분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미래를 앞서가는 목회자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앞서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가 흥황한 것 같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린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인기가 없어요.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탈교회가 아니라 성도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실체를 바라보고 내 못난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여러분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전한 일들 가운데 전도하는 일 가운데 세워지고 난 다음에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 오지 않는다면 아니 주일날은 정말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가서 그러면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어디 가서 훈련될 것이며 어디 가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갑니다.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는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딱 가니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잎사귀만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를 통하여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이건 놓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그 여러분이 교회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가운데 세워졌는지가 우리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판단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칭찬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올해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된 우리가 교회된 성도들을 살리고 아버지 교회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